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272장 이어서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려
버리려고 주께로. 옛날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3장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배나 탈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의 마음밭에 귀한 주님의 말씀을 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자양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제 나병 색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는 우리 사람 피부에 나병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나병이라는 게 악성 피부병 일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에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머리카락 빠지는 현상 말고 거기에 이제 색점이 있었을 때 약성이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걸 이제 나병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복에 옷이나 가죽이나 뭐 그런 천에 이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규정이 정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6절까지는 머리털이 빠졌는데 그냥 빠진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그냥 머리카락만 빠지면 괜찮은데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이제 나병이라는 거죠. 피부에 발생한 악성 어떤 곰팡이 일종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은 부정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데 바로 45절과 46절입니다. 45절과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나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악성 곰팡이 종류로 보이는데 이런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막고 또 자기의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그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해서 혼자 진영 밖에서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어떤 잘못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악성 곰팡이가 자기도 너무 안타깝게 생겼는데 이제 모든 가족과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홀로 떨어져 가지고 진영 밖에서 혼자 생활하니까 진영 밖에는 주로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좀 끔찍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것도요. 이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게 잘 사는 마을 동네가 있고요. 못 사는 사람 동네가 따로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는 안전하고 비교적 범죄가 낮고, 근데 못 사는 동네는요, 그 사람들끼리만 계속 모여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뉴욕의 할렘가라든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함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막 곤충 강도를 당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너무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병 색점이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제 그런 그 슬픔이 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7절부터 쭉 보면요, 59절까지는 이제 의복의 색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47절과 4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부터 49절까지.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네, 여기 보면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는데 털옷, 배옷, 배나 털의 날이란 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날실입니다. 날실. 천을 직조할 때 날실과 씨줄이 있죠. 날실은 세로로 된 실, 씨줄은 가로로 된 실. 그게 이제 두 개가 만나가지고 천이 짜여지는 거죠. 그래서 물레질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생겼어요. 근데 그 색점을 49절에 보니까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그러니까 이제 천에 생기는 색점은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나병의 색점, 그러니까 곰팡이의 일종인 그 악성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일주일 동안 잘 관찰을 합니다. 잘 관찰을 해가지고 온 의류에 퍼졌다. 그러면 불살르고 태워버려요. 근데 일주일을 지나서 보니까 색점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번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악성 나병이니까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이제 5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빨아서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색점이 퍼지지 않으면 그거는 빨게 다시 한번 빨고 빤 곳을 또 봐가지고 색점이 변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불사르는 거죠. 근데 색점이 엷어졌어요. 색점이 엷어지면 이제 이 부분만 도려내고 입어도 된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색점 있는 곳만 찢어서 버리면 되죠. 56절입니다. 우리 56절 한번 읽겠습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네. 자, 그 부분을 찢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도려내고 이제 새 천으로 기웠겠죠. 근데 또다시 색점이 또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발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불살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옷에 발생할 때에 그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교례다라고 이제 59절의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입니다. 공동체의 건강. 각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가 또한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개인이 어떤 악성 곰팡이 균에 의해서 그런 나병 색점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공동체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러한 그 부정, 거룩함에서 벗어난 게,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정해놓으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거룩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격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성 곰팡이와 같은 그런 어떤 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나 어떤 서운한 감정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습니까?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요,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는 확산성이 있거든요. 죄는 항상 퍼지게 되어 있어요. 죄는 항상 퍼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서운하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자꾸 누군가한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누굴 판단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항상 그게 생길 때,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 부분을 그냥 도려내든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런 어떤 죄악된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 악성 나병 환자는 본인이 회복되고 또 나병이 치유되지 않고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 운명이죠. 제사장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치료가 돼야만 제사장이 가서 검사를 하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치료가 안 되면 제사장이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히브리서 보면 진영 바깥에서 십자가를,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영문 밖에는 수치의 장소고 부정한 사람들이 내쫓겨진 장소예요. 그 장소까지 주님이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진영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쫓겨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혈피를 흘려주시고 그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다시 영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나타나는 섭섭한 마음, 미움의 감정, 원망의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나병 색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묵묵히 억울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조롱과 무시와 침뱉음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공동체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서운하다가도 그 서운함의 감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이 악성 곰팡이와 같은 이 미움,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고난의 길, 조롱의 길, 멸시의 길,
그걸 다 견디시고 걸어가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멸시, 내가 당하는 아픔, 이게 다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색점이 엷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병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항상 모든 것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할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생겨난 미움의 그 색점, 그 나병, 내 속에 생겨난 원망의 색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도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정말 제정신인가?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지금 저렇게 지금 평안할 수가 있는가?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아니, 자식이 지금 직장에서 취업을 못하고 직장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아니, 세상에 부인이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이해되지 않는 불안감, 두려움, 원망, 미움의 어떤 쓴뿌리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도 물론 그런 원망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한 원망하고 미움의 쓴뿌리가 자라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소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우리 함렬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